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좌우가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복음서 말씀을 107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루하실까봐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벌써 10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서에 남은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의 생애 또 우리 복음서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또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생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제 미래의 이야기지만 교회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말세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크게 참고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사단이 제자를 청구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키질한다 라는 것을 배웠죠. 몇 절에 있습니까? 31절에 있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거의 두 자루가 있는데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혼란스러운 때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9절부터 4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잠들었을까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잠들었습니까? 피곤해서 잠들었나요?
슬픔을 인하여 슬픔에 짓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단이 체질할 때는 이렇게 그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슬픔에 짓눌려서 잠든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 시기를 잘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됩니다. 그들을 단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찾아올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둠이 세력을 잡은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생애를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생애 낮이 있었고 또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주관하는 때를 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이제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의 앞에, 교회의 앞에도 이런 때가 올까요? 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계시록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있죠. 자, 여기 어떤 기간이 있는데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해를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그죠? 해를 기준해서 말하지 않고 달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말하자면 하루 이틀 이렇게 그 날짜를 셀 수 있죠. 네, 달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둠의 때를 말하는 거죠. 이 42달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붙들리는 시기이고 또 큰 환난을 당하는 시기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때가 계시록에 있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 제자와 같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배신이죠.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은
항상 그 나라의 백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보시면요. 역대하 36장 16절을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만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이 찾아왔습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의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 곧 유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일관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일관될까요? 계시록까지 이런 것이 일관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들이 굉장히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네, 가볍게 이제 그 볼 뽀뽀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 되게 어색했는데 좀 우리도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죠? 저러나 보다. 우리는 안 그러지만 지금 유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뭐 동양적인 어떤 관점이나 서양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사를 할 때 입맞추는 것. 입맞추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대로 유다도 그랬구나 그러겠죠? 네,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입맞춤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나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예수님께 입 맞추고 있습니까? 예.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예. 성경에서 또 누가 누구에게 입 맞추고 있을까요?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버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 보자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입 맞췄고 죽은 아들에게 입을 맞췄는데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교활하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만 배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단의 일관된 전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은 이렇게 교활하죠. 그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네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하와를 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진실해야 합니다. 남을 속이듯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배신한 유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유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유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들의 무리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명 정도 왔을까요?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시연자매님. 몇 명 정도 왔을까요? 몇십 명? 예. 감사합니다. 틀려주셔서.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여기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군 부대를 끌고 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군대 편제인데
원어로는 이렇게 스페이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군대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스페이라는 군단의 10분의 1입니다. 군단은 6,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군대는 몇 명일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6,000명의 10분의 1이니까 600명이에요. 몇십 명 아니에요, 자매님? 600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직업군인이네요. 직업군인.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직업군인이 지금 600명입니다. 전투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00명이 왔어요. 왜 600명이나 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숨는다고 하면 아마도 온 산을 수색해서 지금 잡을 요량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끌고 온 것 같습니다. 600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에 한 2,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를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검과 몽치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그 군인들이 다 개개인의 무기를 들고 있었을 텐데, 검은 뭔지 아시죠? 칼입니다. 몽치는 뭘까요? 망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몽치입니다. 몽치. 이게 사실 그 원문의 뜻으로는 나무 막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막대만 가지면 별로 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끝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쇠를 입혀가지고 저걸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가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예수님께 속하기도 했고 굉장히 교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관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후에 사도교회에서 사도들이 겪은 일들을 보면 사도들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토로한 적이 있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다. 그들은 사실 의의 일꾼으로 가장된 사단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고통을 받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개로 시작하는 욕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지금 그렇게 욕을 한 것일까요?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거칠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들을 개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면 개는 이런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왜 그들을 개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난폭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거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자, 여기 보면 여기서 개, 돼지가 나오는데 이 동물들은 찢어 상하게 하는 동물들이죠. 그죠? 예. 그들에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이렇게 짐승 같은 이런 이들의 교활하고 폭력적인 그런 배신 행위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다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때 배워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잘 알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혹은 잘 몰라서 속임을 당하신 것일까요? 예.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일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뽀뽀하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유다가 그런 신호로 이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자기를 찾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군인들이 얼떨결에 대답을 하지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능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잡히셨을까요? 예, 왜 스스로 잡히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죽어야 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0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헷갈리게 딱 좋습니다. 천사 12명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0은 군단입니다. 군단. 군단. 아까 제가 군대가 군단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군단은 몇 명입니까? 6,000명입니다. 6,000명.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군대가 600명이고 군단 6,000명이에요. 그럼 12군단은 몇 명일까요? 예. 예. 좀 어려워지니까 좀 대답이 작아지시네요. 72,000명입니다. 72,000명. 천사를 72,000명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600명 이상 왔지만 예수님은 72,000명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한 명이 오면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고 견디고 계십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 이 어두움의 때를 보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어두움의 때를 잘 보내려면 예수님처럼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군단을 부를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제자들은요, 고작 칼 2자루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섭리도 모르고, 그런 섭리를 모르니 그것에 순응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칼 2자루를 가지고 600명을 지금 상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모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참으셨지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 그 순간에 베드로는 칼 한 자를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귀를 자르는 게 쉬울까요? 베드로가 굉장히 칼솜씨가 좋은 것 같죠. 아니면 베드로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피해서 귀만 맞은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는 뭘 하려고 했을까요? 최근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죠? 미국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암살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맞았습니까? 총이? 귀에 맞았거든요. 제가 각도를 뉴스에서 보여주기를 보니까 정말 요만큼 차이더라고요. 각도가. 그 사람이 귀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귀만 맞춰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귀만 자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억울하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잡힌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에 옳고 그런 것만 있으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겪기도 하거든요. 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옳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격분하게 되는 거죠.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저 너머에, 보이는 것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솔로몬에게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역적이죠.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역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역적이 나쁜 사람이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대적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이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빼드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다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도들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옳고 그름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어둠의 때이고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시기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어둠의 권세라고 해서 어둠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 아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2달이 나왔죠.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면 42달은 며칠일까요? 1260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260일도 나옵니다. 이것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어둠의 시간에 누구의 마음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두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두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예수님처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과 믿음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